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전쟁을 나서 318명 데리고 가서 롯을 건졌다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이 전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딱 두 가지를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건져왔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왔다.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이겼고, 두 번째는 롯과 그 재물 가족을 데리고 왔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성경을 너무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318명 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옛날이니까 부족국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부족국가 하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던 고조선을 세웠던 그 시대 생각을 하고 또 고구려를 세웠던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 한 몇십 명, 몇백 명 그냥 끌고 다니면서 행패 부리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부족국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318명 끌고 가서 뭐 그럴만 하겠지, 뭐 밤이니까 뭐 어떻게 됐겠지, 이런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뭘 하냐면 소설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냐면 첫째 보세요. 여기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네 왕이 연합을 하고 2절에 5왕이 연합을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첫째로는 그 네 왕이 왜 전쟁을 하냐면 이 5왕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5왕이 소돔 왕하고 고무라 왕하고 그 다음에 바르사에 있는 아드 왕하고 그 다음에 보잉 왕, 이 소알 왕, 이 5왕이 쉽게 말하면 이제 너들 안 섬기겠다, 조공 안 바치겠다, 이 5왕이 조공 안 바치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 중심으로 해서 애굽 가까이 있는 남쪽 소돔과 고모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메라고도 하는 사해라고도 하는 그곳을 중심으로 그 동남쪽에 있는 왕들이 우리가 식민지 안 하겠다, 조공 안 바치겠다 하는 이 사건인데 어디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자, 시날왕이라 그래. 첫 번째 1절에 보면 거기거든. 시날왕이라 그래요. 시날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10장, 11장에 가면 시날평지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죠? 그게 바로 시날평지라는 거예요. 시날평지. 그래서 이 정확한 거는 그렇지만은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발원지가 되는 그 위에 있는 아수르 땅 정도 되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는 거기가
이 시날 땅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엘라살 왕 아리옥. 엘라살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강 동쪽이에요. 유프라테스강 동쪽.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동쪽이니까 이렇게 북쪽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람 왕이라 그래. 엘람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 그러는데 엘람 왕은 티그리스강 동쪽이에요. 티그리스강 동쪽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이 티그리스강 동쪽에 그돌라오멜 왕이 그 지역에 권력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엘람 왕,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쪽에 있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서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옛날 그 당대로 하면 여기가 우리나라가 얘기가 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중국을 넘어서 중국 서쪽에 있는 그 신장 위구르 이 신장이라 그러잖아요. 키르기스탄. 옛날에는 우리 그때 옛날에 우리 무슨 그 정도로 먼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할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작은 다섯 나라 연합군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고구려 이렇게 가야, 신라, 백제 뭐 이 정도 되는 가야, 신라, 백제 이 나라들이 저쪽에 있는 이 돌골족 키르기스탄 돌골족들한테 우리는 너들 안 섬길래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런 관점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임왕 디달이라고 하면 고임은 어디냐면 갈릴리 이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 다시 말하면 다메섹 근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쪽에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도를 얘기하면 동쪽으로는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서쪽으로 오면 요르단, 그리고 북쪽으로 오면 시리아, 레바논, 그 위로 가면 터키. 이 나라들이 네 연합군이 합쳐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부족들까지도 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골족이 오게 되어지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합세하고 몽골하고 합세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그때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만주족들 치고 고구려 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백제 신라와 그 다음에 가야를 정복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 전쟁이 간단한 전쟁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이 소돔, 그 밑에 2절에 보면 그래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도 전부 다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전부 다 이 사해연안이에요. 사해연안. 그리고 그 다음에 스보임은 시딤. 시딤이라고 하면 요새로 얘기하면 가자 지구 같은 데 있죠. 그 팔레스틴 사는 그쪽에 지중해 거기에 있는, 그리고 소알왕. 전부 다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얘기하면 사해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작은 나라들과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팔레스틴, 블레셋,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5국가에, 그러니까 5국가인데도 여기는 조그만한 5국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가야 작고 신라 작고 백제 작은 건 나라가 중국 저 건너서 돌골조까지 키르기스탄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잖아요. 그런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들이 5 왕들이 이 13년째 되는 날 그돌라오메를 배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란에 있는 그쪽 나라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우리를 배반해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15절에 보면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똑같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오면 요르단,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터키, 그 큰 나라들이 전부 합세를 다 해버린 거예요. 연합군. 그러니까 5 나라의 연합군은 조그만한 연합군이고, 그 4 나라의 연합군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들의 연합군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5 나라만 치는 게 아니고,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그래서 동맹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도 치고, 함에서 수수 족속도 치고, 사회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치고,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인근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주위에 이 소돔만 쳐버린 게 아니고 그 소돔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소돔을 중심으로 한 5 왕을 정복해요. 그래서 이들이 정복을 그렇게 다 하고 전쟁을 다 이기고, 이제는 롯과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재물을 이제 빼앗아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왔던 길을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초승달 지역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말 타고 주로 다닌단 말이에요. 물도 많고 쉴 수도 있고 하니까 광야로 다니면 그냥 다 쓰러지니까. 그때,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죠. 14절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단이 뭐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사해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간 만큼 또 그 북쪽으로 가는 게 단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가까운 데 가서 친 게 아니고, 사해가 있던 사해 쪽이 소돔과 고모라면 사해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갈릴리까지 올라가는데, 갈릴리까지 가고 갈릴리에서 다시 그만큼 올라간 곳이 단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제 롯을 구출해내고, 그들이 그 다음에 또 그 이어서 계속해 보세요.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메섹 호박까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만큼 이 전쟁이 간단한 전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개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를 하면, 시날 땅 아므라벨이라든지 여기서 나올 때 유브라데강 동쪽
엘라살 왕 아리옥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여기에 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 아리옥에 있었던 곳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 중간 지역, 그리고 그 동쪽이 그로라오멜 왕이 있던 곳.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의 그냥 작은 전쟁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전쟁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 보다가는 그냥 318명 그냥 어디까지 쫓아갔고 어디까지 어떻게 전쟁을 했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부족하는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그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했을 때 그 동방의 아람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하자, 한번 우리가 여기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그럼 전쟁에 참여하겠다,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한 것이 3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만 명도 그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3만 명도 저들 앞에 하면 몇 명 안 돼, 세 발의 피야 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했을 때,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이 3만 명 정도 되면 그들은 한 1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10만 명 대 300명의 전쟁에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했고 그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구경만 했다, 그래도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은 사실은 318명이 갔을 때 이 전쟁은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전쟁이고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300용사 전쟁은 그냥 동쪽의 아람 족속들, 아람 나라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었지만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이 동쪽에 아람 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그와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사람, 이 군인들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냥 목숨 내놨고 하나님이 함께 해서 전쟁을 이기게 되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을 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적당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역사는 목숨을 내놓은 일들이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할 때도 목을 내놓은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목숨을 내놓은 사건이었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내놓은 사건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본문하면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목숨을 내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때에 따라서는 결단을 좀 해서 주님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적당히 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간절히 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노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또 야곱도 똑같이 목숨을 내놓잖아요. 이삭도 또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때 목숨을 내나요. 또 그 뒤에 요셉도 또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또 하면서 목숨을 내나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